올해 마지막 주일입니다. 처음도 중요하지만 무엇이든지 마지막은 더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가 오늘 마지막 주일에 나와 예배하게 된 것이 참으로 감사할 일입니다. 올 한 해 그 어느 해보다도 참으로 시끄럽고 혼란스러웠던 한 해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나라를 지켜주셨고 우리 교회도 지켜주셨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도 지켜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한 내용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다윗에게 베푸신 은혜를 통해서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첫째는 하나님은 고난 중에 우리를 다스려 주셨습니다. 10절 말씀 중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이 홍수는 고난과 어려움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은 왕으로 좌정하셨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올 한 해 크고 작은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국제적으로 강대국들마다 자국 보호 무역 정책을 펴는 바람에 국가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국내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보수와 진보로 대립하면서 저 광화문과 청와대 앞과 또 서초동과 국회의사당 앞에서 이 국민들이 이렇게 나누어져 가지고 날마다 선동과 시위의 날이 끊어지지 않으면서 몹시도 불안한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일본의 수출 규제 정책으로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벌어지고 또 지소미아 문제로 갈등을 빚기도 하였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의 우방이고 혈맹이라고 생각을 했던 미국이 갑자기 방위비를 5배를 올렸어요. 5배가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모르시죠? 우리 전라북도 1년 예산하고 거의 맞먹어요. 그 많은 돈을 갑자기 요구하는 바람에 우리 백성들의 마음에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가정적으로도 어떤 가정을 보니까 질병으로 고생하는 가정, 또 자녀 문제로 고생하는 가정, 경제적인 문제로 고생하는 가정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참으로 힘든 상황을 만났고 위기를 만났습니다. 그렇지만 그때마다 왕 되신 주님께서 다스려 주심으로 우리는 든든했고 안심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은 무기력한 왕이 아닙니다. 또 힘이 없고 약한 왕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만물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은 왕은 왕인데 그 폭군이 아닙니다. 또 무자비한 왕이 아닙니다. 사랑의 왕이시고 은혜가 충만한 왕이시고 자비로우신 왕이십니다. 그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좌정하여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고난의 홍수가 일어나도 든든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처럼 주님께서 왕이시듯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각자마다 왕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왕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돈의 다스림을 받습니다. 돈이 인도하는 대로 질질 끌려갑니다. 돈이라고 하면 불법이나 불이나 권무술수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비굴하고 표리부동한 삶을 삽니다. 어떤 사람은 자녀가 왕인 사람이 있어요. 자녀에게 꼼짝 못하고 질질 끌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자기의 자녀를 공공성을 가진 그런 자녀로 키우지 못하고 그 공공성을 상실하고 서울대학교를 다니면 뭐합니까? 법관이 되면 뭐합니까? 너무너무 이기적인 사람이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자녀에게 질질 끌려가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어떤 우상을 왕으로 섬기는 사람,
귀신을 왕으로 섬김으로 악한 영에 사로잡혀가지고 우울함과 두려움 가운데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돈이나 자녀나 우상은 결코 진정한 왕이 아닌 것입니다. 누가 진정한 왕일까요? 천지를 만드시고 운행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왕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 진정한 왕은 내가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왕이심을 고백하고 왕이신 주님의 통치를 받을 때 다윗이 다스리는 이스라엘 나라가 평안했고 든든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 가정의 가장이지만 그러나 진정한 내 가정의 왕은 내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왕이심을 믿고 내 가정의 왕의 주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게 될 때에 우리의 가정은 평안한 가정, 복된 가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왕은 누구입니까?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 교회의 왕이십니다. 우리 모두가 그 왕 되신 주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는 교회가 될 때에 우리 교회는 더욱더 건강한 교회가 되고 세상에 희망과 감동을 주는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왕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믿지 못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겠습니까?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마가복음 4장을 보시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바다를 건너가다가 갑작스럽게 광풍을 만났어요. 광풍을 만나자마자 제자들이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홍해 앞에서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홍해라고 하는 환경을 보면서 두려움에 빠진 나머지 그들은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내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갑자기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에 묻으려고 우리를 인도해냈냐고 막 원망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풍랑으로 인하여 두려움에 빠진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바람을 꾸짖으며 바다에게 잠잠하라 고요하라 명하시더니 바다가 잠잠해졌어요. 그때 주님은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너희가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책망할 때 비로소 제자들이 믿음의 눈이 떠지면서 나의 주님이 왕이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홍해 앞에서 두려움에 빠져서 원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말을 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믿음의 눈을 떠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에 홍해가 갈라졌어요. 그들은 무사히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다 통과한 다음에 그들을 추격하던 애국 군대들이 물이 합쳐질 때 완전히 다 수장되고 말았습니다. 왕 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좌정하심을 믿고 주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에 우리는 어떤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평안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직면한 환경, 삶의 현실이 어느 때 한 번 평탄할 때가 있었습니까? 아마 한 번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나 여러분이나 모두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주님께서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보호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145편 1절에 보니까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막 노래를 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그의 이름을 송축하나이다. 주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어서 고난의 홍수 가운데 있을 때 우리에게 좌장하시고 다스려 주심으로 2019년 한 해를 든든하게 지켜주셨음을 믿고 그렇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시고 이제 우리가 맞게 될 2020년 새해에도 왕이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시고 오늘 10절 말씀에 보니까 영원까지 인도하신다고 그랬어요. 영원까지 그리고 저 천국까지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시고 새해를 기대하며 맞이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첫째는 하나님은 고난 중에 우리를 다스려 주셨습니다. 둘째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11절 상반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2019년 힘겨운 삶을 살아오느라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우리 힘으로 살아온 것 같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왔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도 국민의 힘으로 살아온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고 보호해 주셨고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그 어려운 국정을 감당해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4대 강대국과 그리고 플러스 또 한 나라가 있어요. 북한이라고 하는 나라의 틈바구니에서 불안하지 않을 수 없는 나라, 세계에서 최고로 불안지수가 높은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미국도 우리나라의 우방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그러나 많이 바뀌어져 가지고 일방적으로 우리를 돕는 나라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 등골을 빼먹으려고 몸부림을 치고 말이죠. 수출을 규제하고 쿼터제를 신설하고 보호무역 정책을 쓰고 그래서 얼마나 경제적인 타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또 방위비를 인상하고 일본은 아예 수출 품목에 필요한 부품 소재를 우리나라의 수출 금지령을 내린 바람에 아주 우리나라를 경제적으로 고립시키려고 했던 나라예요. 그런데 실패했어요. 오히려 그걸 통해서 우리나라가 더 단단해졌죠. 중국은 어떻습니까? 저 상주에 미국이 그 사드를 배치했다고 그래가지고 그 미국이 배치했는데 우리나라한테 보복을 하는 바람에 관광객이 뚝 떨어지고 말았어요. 얼마나 경제적인 타격을 받는지 모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동족인 저 북한 걸핏하면 뭘 쏴대고 그러니까 불안할 수밖에 없는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인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동남아시아에 있는 사람들, 제3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 코리안 드림을 꿈을 꾸면서 한국으로 막 러시를 이루는데 그래서 우리 한국에 살고 있는 동남아시아 사람들, 또 아프리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전라북도 인구보다도 훨씬 많은 200만 명이 우리 한국에 살고 있어요. 한국이 먹고 살기 좋은 나라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의 경제 규모를 보니까 세계 11위예요. 세계 11위. 조그마한 나라가 경제 규모가 그렇게 많은 나라가 됐어요. 큰 나라가 되었어요. 미국의 유명한 경제 전문지 포브스라고 하는 경제 전문지가 있는데 거기에서 여러 분야를 아주 다각도로 이제 리서치를 해가지고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어느 나라인가 1등에서 161등까지 순위를 먹였는데 우리 대한민국이 몇인지 아십니까? 16위로 나타났어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어려움 속에 있지만 불안함 속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무수한 고난을 겪었습니다. 사울에게 쫓기고 그의 아들 압살롬에게 쫓기는 가운데 많은 고난을 겪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20장 3절을 보시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이다. 여러분, 이 다윗의 이 심정을 혹시 이해를 하십니까?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이렇게 저녁에 잠을 자면은 내일 아침에 눈이 안 떴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나와 죽음이 이렇게 한 걸음 사이인 거죠. 다윗은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여호와께서 힘을 주셨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래서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힘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28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죠.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죠.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걸어가도 우리가 피곤하지 않는다. 달려가도 곤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목회자로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하지만은 어떤 때 보면 힘들 때가 가끔씩 있더라고요. 또 어떤 때는 낙심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때마다 조용히 주님께 나와 무릎을 꿇으면 어김없이 주님이 찾아오셔서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영혼을 섬기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조용히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주님께서 어김없이 찾아오셔서 용기와 새 힘을 주셨을 것입니다. 갈멜산에서 이 거짓 선지자 850명과 영적인 그 대결을 벌였던 선지자 엘리야. 이 거짓 선지자들이 자기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신이 임재하기를 그렇게 구했는데도 임재하지 않으니까 그냥 옷을 찢고 몸을 상하고 피를 흘리고 그러면서 바알의 이름을 불러도 임하지 않아요. 그런데 엘리야가 무너진 그 제단을 다 수축을 한 다음에 무릎을 꿇고 여호와야 부르니까 하늘에서 불이 임함으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임재했어요. 그러면서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 다 진멸하고 완벽한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이런 세계의 명장이 어디 있습니까? 영적인 명장입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하루는 가짜 뉴스를 들었어요. 여러분, 가짜 뉴스는 듣지 말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는데 뭐가 가짜인지 진짜인지 모르니까 그러지. 여러분들은 가짜 뉴스 듣지 마세요. 진짜는 이 성경밖에 없습니다. 그 가짜 뉴스를 들었어요. 아합 왕의 부인인 이세벨이 군대를 이끌고 엘리야를 죽이러 온다고 하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세계의 명장인 엘리야가 번아웃이 되어버렸어요. 완전히 낙담에 빠져가지고 저 하룻길을 광야로 도망가다가 부엘세바의 어느 로뎀 나무 밑에 숨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하나님, 나를 좀 데려가 주세요. 나를 좀 죽게 해주세요. 죽기를 구했어요. 완전히 다운된 사람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그를 찾아옵니다. 그를 만져줍니다. 그리고 떡을 주고 마실 것을 주니까 이 낙담에 빠졌던 엘리야가 다시 힘을 얻었어요. 우리 주님은 그의 사랑하는 백성의 이와 같이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힘들 때마다 하나님 앞에 구했는데 뭘 구했냐면 힘을 구했어요. 시편 86편 16절을 한번 보겠어요. 시작.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주의 종에게 뭘 주시고? 힘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그렇습니다. 내 힘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같지만 내 힘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얼마나 진토와 같고 보리떡과 같고 너무너무 우리는 연약한 사람이죠. 하나님이 힘을 주셔야 우리가 감당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셨기 때문에 고난도 이기고 시련도 이기고 아픔도 이기고 고독도 이기고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 이렇게 힘을 주십니다. 우리가 쓰러지지 않고 지치지 않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이 주신 힘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약할 때 강하게 하시고 넘어졌을 때 이렇게 주시며 구할 때마다 새 힘을 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를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첫째는 하나님은 고난 중에 우리를 다스려 주셨습니다. 둘째는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셋째는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11절 하반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2019년 하나님은 우리나라와 또 우리 교회와 또 여러분의 가정에 평안을 주셨습니다. 위기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시련과 고난과 아픔이 없었던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위기와 시련과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평안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모든 일이 잘 되고 만약에 형통했다면
어려움이 없었다면 그것은 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고 평안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평안을 어디에서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정치에서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과학 문명에서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이념에서, 이데올로기에서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면 어떤 물질, 어떤 그 부동산, 이것이 우리의 평안을 보장한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오직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다윗이 그 거친 광야의 삶을 살고 그 동굴에 살면서도 언제나 평강을 누릴 수 있었고, 그것이 그의 어떤 광야의 고통과 고독을 이길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함께 하셔서 그에게 주셨던 평강 때문입니다. 민수기 6장을 보시면 유명한 아론의 축복이 나오는데 우리 하나님이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고 그랬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현명한 엄마와 아빠는 자녀를 키울 때 이 아론의 축복을 늘 들려줘요. 하나님 너에게 평강 주기를 원한단다. 평강 주기를 원한단다. 그러면 아이들이 그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며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평강 주기를 원하세요.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고 아니한 참 평안을 너에게 준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을 파송할 때에 집집을 다니면서 전도를 할 때 가장 먼저 방문한 그 집에 평안을 빌라 그랬어요. 평안을 빌라. 사도 바울도 편지를 쓸 때마다 가장 먼저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평강의 왕이신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삼는 자에게 놀라운 복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은 평강의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44편 12절에서 15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에게 주시는 세 가지 놀라운 축복이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시작.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들과 같으며 우리의 곡간에는 백국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또 우리 수수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저 맨 마지막에 보면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도다. 어떤 복이 있냐면 여기에 세 가지 축복을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는 우리 아들들과 딸들이 잘 되는 복. 무슨 복이에요? 자녀의 축복이에요. 자녀의 축복.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음으로 여러분의 자녀와 손주가 잘 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 두 번째 축복은 뭐냐면 우리 곳간에 양과 수수가 번성하는 복. 이거 무슨 복이에요? 물질의 축복이죠. 물질의 축복.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물질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세요. 그걸 너무나 이렇게 배타하지 마세요. 기복신앙이라고 그렇게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물질의 축복 받기도 원하신다고.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뭐냐면 우리를 침노하는 것을 막아주고 슬피 부르짖음이 없는 것. 다시 말하면 평강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에게 이와 같은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2019년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셨는데 2020년도에도 새해에도 이와 같은 평안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곳은 세상이죠. 세상은 세상의 임금인 사탄이 왕노릇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아주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고 밀가부르듯 우리를 부르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기도하실 때 요한복음 17장 16절에 보면은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입니다. 천국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장은 어디냐면은 이 세상에 살고 있어요. 사탄이 왕노릇한 세상에 살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적지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유혹이 많고 얼마나 사탄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물질의 욕심을 줘가지고 넘어뜨려요. 그 유명한 지도자들이 이렇게 넘어진 걸 보면 다 물질 때문에 넘어져요. 명예의 욕심을 심어줘가지고 넘어뜨리고 세상의 쾌락을 탐닉하게 함으로써 넘어뜨립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믿음을 굳게 지키고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고 찬송하고 감사하고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평강의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실패 속에서도 감사하고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찬송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2019년도 한 해 결코 평탄한 해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주님께서 왕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좌정하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 무릎 꿇고 기도할 때마다 어김없이 주님이 찾아오셔서 힘을 주셨기 때문이고,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 주님께서 평강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 한 해를 잘 보내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며 한 해를 보내시고, 또 새해 역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평강을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맞이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